메리안 울프가 적은 프루스트와 오징어, 요거는 이제 독서에 대한 책입니다. 왜 이제 어려서부터 독서를 해야지, 또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장점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유전인자는, 독서 유전인자는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이제 출발을 이제 몇백 단어를 갖고 출발하느냐,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로 의존성이죠. 거기서부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어려워진다. 이제 뭐 그런 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부형들 이 책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프루스트와 오징어입니다. 이제 오징어는 이제 이거는 좀 난독증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프루스트와 오징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알파벳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거는 여러분 모든 글자가 알파벳이 아닙니다. 한정된 수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수의 글자로 문자의 집합이 만들어지고 언어의 음소와 기호가 딱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호만 나오면 그렇게 발음하면 딱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26개 문자죠. 이 단어들, 이 문자들을 연결해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단어에 있는 이 기호들은 거의 어디에 갖다 놔도 발음이 다 비슷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사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적은 수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를 유창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알파벳은 인간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기록함으로 추상적인 생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의 제일 완벽한 형태는 헬라어인데요. 왜 헬라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을까요? 이 알파벳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사의 혁명적인 사건은 바로 이 알파벳입니다.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수메르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수메르 그쪽 우르 지역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수메르어, 거기 최초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이 아닙니다. 쐐기 문자고 손톱같이 또는 새 발자국처럼 그게 쐐기 문자인데 거기는 900개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를 익숙하는데 6,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6, 7년 동안 어떻게 글자 배우는 데만 집중하겠습니까? 자, 이집트의 신성 문자, 알파벳 아닙니다. 그 문자는 수메르보다 더 많습니다.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어나 이집트 신성 문자는 사원과 왕궁에 있는 소수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 너무도 감사하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문자는 22개입니다. 여러분, 22개만 알면 히브리어 읽을 수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는 알파벳일까요? 알파벳의 모체는 우가릿어인데 우가릿어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지역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받아 적고 기록하고 이해하고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22개만 알면 되니까. 시편 119편은 172절입니다. 왜 172절일까요? 22 곱하기 8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8가지 각도에서 묘사하는데 그 8가지 각도에서 묘사한 것을 알파벳 22로 곱하니까 17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여러분 22절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문자는 24개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배우기도 쉽고요. 그리고 표현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은 알파벳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알파벳. 그래서 참 이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낼 때마다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이 읽고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한글, 헬라어와 함께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입니다. 기본 자음 14개, 단모음 10개, 말과 상징, 기호가 거의 완벽합니다. 대단한 문자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글 최초로 띄어쓰기 한 분입니다. 한국어 입문책인 조선어 첫걸음
1877년 냈습니다. 최초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책입니다. 이분은 2년 뒤에 최초로 한국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코리안 히스토리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문자라 배우기도 쉽고 말하기도 쉬워서 30분 정도만 공부하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가는 곳마다 30분 정도만 공부하면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믿음이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그 성경을 아는 것은 한글이 쉬우니까. 자, 우물가의 여인 기사는 너무도 중요한 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예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며 여인이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이런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같으면 시간 아깝다고 할 겁니다.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 아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잖아요. 제 아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쉬시지.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물가의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세만 바르면 하나님 말씀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지죠? 멀리 느껴지죠? 멀리 느끼. 자세가 문제예요. 자세가. 이 여인은 다 깨닫잖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은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깨닫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라 깨닫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지금이 이때다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깨달음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집중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됐습니다. 말씀으로요. 자, 오늘 이제 이 내용, 오늘 본문은 자, 이 여인의 말씀, 이 전함을 듣고 온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들도 깨닫고 그리고요 이들도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28,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이 고침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죽었다 산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평소 신망이 있던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 선생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물 들어가고 사람과 어울리기 참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는 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인의 말을 듣고 옵니까? 왜냐? 이 여인 속에 그동안 없었던 걸 이들이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첫째 충만함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충만합니다. 충만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체험에서 옵니다. 남의 체험 갖고는 충만함이 안 생겨요. 내가 체험해야 충분해요. 이 여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해져요. 또 이 여인은 간절함이죠. 와봐라, 와봐라. 간절함.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이. 지금 와봐라. 근데 여러분 간절함은 언제 오시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간절함은 가능성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면 간절함 없어요. 저 사람은 가능한데,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확실함이 있죠. 구체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라요. 아주 그냥 애매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예배는 뭐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 여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미치라는 동네에 계시는데도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당당함, 저 충만함, 저 확신, 저 구체성 어디서 왔나?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걸 보고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란 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최소 기간입니다. 제일 농사가 잘 될 때 넉 달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과 다르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겠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노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선지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여인.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도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야,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진짜 차별하지 않네. 두 번째로 왜 저게 나에게 알아질까? 왜 이해가 될까? 저 깊은 진리가 왜 나에게 받아들이? 정말 놀랍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변화되는 거죠. 40절.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 속에 있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들의 청을 들어주시며 이들에게 이틀을 의탁하십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집중입니다. 정직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틀은요 자기 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의 이틀하고 우리 이틀하고 완전 다른데도 우리는 내 이틀은 소중하고 예수님의 이틀은 별로 안 중요해. 이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틀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예수님의 이틀은 당연하고 내가 시간 내는 건 너무 큰일이고, 근데 이들은요 헌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농사 지을 거 할 거 많지만 다 나는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는 거죠.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면이라.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메시아에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겐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증인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친히 대화하고 예수님이 주신 증거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기도로 안내로 교회 왔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벌써 사도들이 가기 전부터. 김종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산삼과 인삼을 신앙에 팔았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있는 산삼, 인삼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게 없었던 것 모양인가. 그래서 이 산삼, 인삼을 환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영신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신환, 이 영의 어떤 신의 어떤 환이라.
그런데 장사가 이 사람 장사 수완이 없어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늘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기독교 서적과 신앙 서적 인쇄를 다 번역을 끝난 겁니다. 1881년. 근데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요코하마에서 이제 그 기계들 들여오게 되고 인쇄공도 이제 중국에서 고용하게 되고, 근데 그 인쇄공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래요. 신앙 때문에 쫓겨난 인쇄공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식자공이 필요해요. 식자공. 이 식자라는 것은 이 단어 조판, 그냥 한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김청송이라는 분이 마침 요때 이제 식자공으로 이제 그 고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존 로스 선교사님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생각은 꿈뜨고 이해력은 형편없고 손가락은 서툴고.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은 김청송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보통 사람의 4배나 설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치밀합니다. 그래서 꿈뜨는 거예요. 성실하고 치밀하니까. 그래서 활자를 원고대로 조판하는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자꾸 원고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 로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5번째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누가복음이 나오고 5월에는 석 달 뒤에는 요한복음이 나오고, 자, 이즈음에 조선인 이 존 로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식자공이 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손도 빠르고 머리도 영리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김청송에게 너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번역된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 서적을 들고 네 마을로 가서 성경을 팔아라.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짜로 안 줬습니다.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다 돈 주고 샀습니다. 성경을 팔아라. 이걸 권서라고 합니다. 권서. 성경을 권하는 사람. 대한민국 최초 권서관입니다. 자기 마을로 갑니다. 28개 한인촌 갔을 때 한인촌 사람들이 김청송을 보고 놀랍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던 김청송이 자신만만하고 용기가 충천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독교 서적 판매 실적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1884년 그 집안현의 4개 마을에서 75명의 신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와서 세례를 주기를. (16세에서 72세까지) 남성들입니다. 김청송은 사마리아 여행과 같고요. 김청송으로부터 성경을 책을 사서 읽은 한인촌 사람들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집중하고 인내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이요. 한글로 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우물가의 여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마시고 다른 걸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도 주님 우물가의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여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세상의 중심에 있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 보좌 앞에 있고 지금도 온 땅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인내로 헌신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열매와 그 충만함, 그 확신, 그 당당함, 그리고 그 구체성.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우리 훌륭한 우리 민족의 선배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이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